샬롬. 오늘은 2021년 사순절 3주. 하나님의 말씀은 채를 빼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채를 빼지 말라.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.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. 출애굽기 25장의 부분은 법궤 제작에 관한 그 규정의 일부입니다. 내용인즉 법궤를 만들어서 법궤 양면에 고리를 각각 2개씩 총 4개를 달고 그 고리에 채는 이 봉을 의미합니다. 영어로 폴이죠. 이 채 2개를 끼워서 보관을 하다라는 그러한 규정입니다. 12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금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어서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봉을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빼내지 말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법궤 양면에 고리 2개를 달고 거기에 각 고리마다 봉을 끼워서 운반을 하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 조금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. 이때 그 봉, 그 채를 법궤에 꿰인 상태로 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. 빼지 말고 그냥 꼽아놓은 상태로 보관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. 즉, 채를 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. 이 채는 법궤와 완전히 일치가 된 상태로 빼지 말고 보관하고 운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이 2개의 채는 2개의 봉은 항상 법궤에 부착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저도 이 부분을 유심히 보지 못했다가 최근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요, 이렇게 성경에 고리와 채가 필요한 물품은 이 성막 내에 이 법궤 말고도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. 2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. 하나는 진설병상입니다. 진설병 아시죠, 여러분? 성막 안에 이 빵 6개를 좌우에 둡니다. 이 12개니까 12지파를 의미하겠죠. 이렇게 빵을 이렇게 둠으로써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지파를 지켜본다는 것입니다. 이 진설병을 두는 일종의 테이블이죠. 예. 이 테이블을 만들 때도 이 고리와 궤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에 또 고리와 궤가 필요한 물품이 뭐냐면은 제단입니다. 제단. 예. 성막에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그 물품 가운데 하나죠. 그 위에다 제사장들이 동물을 제사하는 그 제단입니다. 이 제단도 굉장히 큰 죄송합니다. 제단이지만은 이 사막에서 만든 성전이기 때문에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리하고 채가 필요했습니다. 그 외에도 기도를 나타내는 분향단 안에도 그 향을 넣어서 태워서 연기를 올리는 그런 분향단도 이 고리와 채가 필요합니다. 왜? 모두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런데 이렇게 진설병상이나 제단이나 분향단을 제작을 할 때는 아까 성막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규정이 없습니다. 그냥 만들라고 했지. 예. 성막처럼 그 채를 봉을 고리에 낀 상태로 그대로 보관하라는 규정은 오직 법궤에만 등장합니다. 나머지 물품들이 당연히
채를 빼놨다가 필요할 때만, 이동할 때만 끼워서 운반을 하면 되겠죠.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, 당연한 질문은, 왜 법궤에 이 봉을, 채를 제거하지 말라고 주님이 했을까요? 또 다른 질문은, 도대체 이 법궤에 이 두 개의 봉이, 두 개의 채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, 이 법궤의 이 두 채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법궤는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계명, 이 돌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자입니다.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. 그리고 채의 목적은, 이 봉의 목적은 오직 법궤를 운반하기 위함입니다. 채가 두 개가 있어야지만 안정되게 이 법궤를 운반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만 이집트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. 유대인 외에도,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함께 이집트를 떠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, 함께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잡족, 그 영어로 mixed multitud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민족,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세 하나님의 능력을 본, 그 중에는 물론 저는 이집트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출애굽은 이스라엘만의 사건이 아닌 여러 민족이 함께 떠난 사건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당연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, 또 체결이 되었을 때 당연히 함께했던 이러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에 참여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이렇듯 구약의 이 언약은 이스라엘만의 언약이 아닙니다.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참여했던 언약입니다. 그것은 신약,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질 새로운 언약 역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모두 함께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될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예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말씀인즉, 하나님이 이 봉 두 개를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삽입된 상태로 보관하라는 말씀은, 또 삽입된 상태로 운반하라는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양 어깨에 쥐고 좌우에 쥐고 하나님의 말씀을, 이 언약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라라는, 언제든지 떨어지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 채는 절대 법궤에서 분리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 좀 굉장히 독특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성경에서 이 채, 이 봉이죠. 폴입니다. 폴. 이 채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게 바드라는 말인데요. 이 바드는 이 원래 뜻이 분리라는 말입니다. separation입니다. separation. 혼자, 외롭다라는 말을,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 공부한다. 그거를 이제 이 아넬로메드 레바드, 히브리 말로 레바드라고 합니다. 레바드. 바드란 말이 들어가죠. 그죠? 즉, 하나님은 이 채를 분리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 원래 이 채의 뜻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. 참 역설입니다. 그렇죠? 예. 어떻게 분리하다라는 말이 봉을 의미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분리되는 봉을 분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? 역설입니다. 우리는 이러한 그 역설을
신약 성서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에베소서 2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.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입니다.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, 패밀리라.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.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는 말씀 있죠.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둘이,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채를 법궤에서 분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지만은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사실상 이 채는 항상 법궤에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.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제 이 채가 다시 법궤에 고정되어 한 구조로 부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. 바로 십자가입니다.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홀로 레바드, 봉처럼 매달렸습니다. 두 개의 채 위에 가로, 세로죠. 십자가. 두 개의 채 위에, 두 개의 봉 위에, 두 개의 가지 위에 매달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이 분리됨을 통해서, 예수님이 채가 되심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. 예수님이 분리됨으로써 채가 되심으로 이 둘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한 몸으로 나아가게 만드신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두 채를 법궤에서 이제 더 이상 분리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리되심으로 말미암아, 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다시 한 몸이 되었습니다. 이제 이 두 개의 채는 법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리되지 않고 한 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. 두 채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간직하고 나아가게 된 것이죠. 예수님이 친히 그 모퉁이돌이 되신 것입니다. 성도 여러분, 2021년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입니다. 예수님이 분리되심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현재처럼 다시 하나로 만드셨습니다. 이것은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?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분리되지 말고 한 몸이 되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2013년 사순절 셋째 주,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지금 분리되어 있는, 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시 그들을 우리와 하나님께서 unite, 함께 부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길을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